구정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에는 서로 간에 덕담을 많이 하죠.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덕담을 많이 하셨어요? 구정 명절에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즐거운 명절 되세요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건강하세요 라고 덕담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담을 할 때 건강하세요 라는 내용을 많이 하죠. 여기서 건강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육신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육신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육신적인 건강에 이상이 오면은 모든 계획이 올 수도 되어버려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 꿈, 이런 것들이 건강에 이상이 오면은 그냥 다 무산이 되어버리죠. 그런 의미에서 이 육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육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육 간에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육신적인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병든 자는 육신적인 병든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영적인 치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육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건강도 의미가 없어요. 건강이라는 담론을 할 때도 살아 있으니까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어느 병원이 좋더라, 아니면 어느 약이 좋더라, 어느 노치원이 좋더라, 이런 얘기들도 살아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지, 죽어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살아있어야 건강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는 곧 자신이라고 스스로 증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에서도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자기 자신인 것을 스스로 증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진리를 떠난 자들이 다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라는 말은 한 번 믿었다가 중간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믿었다가 미혹되어져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다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이 내세우는 성경 구절 말씀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는 이 구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거기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한 번 믿었다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은 회개라고 하는 말에 중점을 둔 말씀이라.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는 첫 번째로는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완전히 믿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것. 이거는 전면적인 회개입니다.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한 번 회개하면은 두 번, 세 번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목욕을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실수로나 아니면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경우에 회개를 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면적인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목욕을 한 자라도 더러워지는 발은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발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발은 매일같이 씻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는 이 회개는 두 가지 회개 중에서 전면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즉 목욕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회개를 한 사람은 잠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때에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면적인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교회사적으로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제세례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세례파는 이단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한 번 믿었다가 중간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순수하게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보다도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예수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세상에 의해 가지고 다시 패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런 사람은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다시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영적으로 방어를 잘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방어를 하지 못하면은 귀신들이 그것을 알고는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하나를 쫓아내었더니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 하나가 괴롭히는 것이 힘들겠어요? 7 귀신이 괴롭히는 것이 힘들겠어요? 7배나 더 힘들겠지.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 전도 현장으로 가보시면은 생짜배기로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확률하고, 과거에 교회를 한번 다녀봤고 예수를 한번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확률하고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예수를 한번 믿어봤고 교회 신앙생활을 한번 해봤던 사람들은요, 마음이 강팍해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교회 좀 다녀봤다고 아는 체 하는 거야. 알아도 제대로 알면은 진리를 떠나질 않았겠죠.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을 한 권 읽은 사람. 한 권 읽으면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을 같은 분야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10권 읽고 20권 읽은 사람들은 방법이, 길이 10가지가 있고 20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책도 어디서 조금 읽어보고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거죠.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한 번 믿었다가 중간에 진리를 떠난 자라도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돌아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은 계속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괘씸할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올 때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정성껏 도와주고 섬겨주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떠나? 괘씸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괘씸한 마음은 뒤로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회가 되면은 그들을 찾아가서 권고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고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권고해야 된다. 주변에 믿다가 낙심해서 아니면 미혹되어져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은 두 가지의 결과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20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완전한 사망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망을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갔을 때 사람들은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죽었는데 잔다라고 말씀하시지? 죽었다라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자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셨죠.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죽었지만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상태, 자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한번 미혹되어 영혼이 사망 상태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진리에게로 돌이키게 하면은 그들은 다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크다한 죄를 덮으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덮는다라는 말이 참 묘미가 있는 말인데요, 단어입니다. 아까도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전면적인 회개, 안 믿는 사람이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상황, 목욕하는 단계와 같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발 씻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죠. 이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관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죄를 짓거든요. 자꾸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삐지는 거예요. 말도 하기 싫어요. 이 두 가지 회개가 있는데, 이제 구원파에서는 두 번째 회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첫 번째 회개만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한번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구원파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도 두 가지 구원이 있죠.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 있죠. 회개도 전면적인 회개가 있다면은 매일매일 같이 짓는 죄에 대한 그 회개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해져 있었을지라도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교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 말씀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죄가 가려진 자, 죄가 덮여진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천하의 다윗조차도 연약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연약함이 있어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삐치셨어. 너하고는 얘기도 안 해. 쳐다보기도 싫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그래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은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 사람이 답답하지. 교제가 막혀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그것을 고통스러워합니까? 마치 막 뼈가 녹아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갖다가 호소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침상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마음을 푸신 거죠. 그리고 다시 교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진짜 복이 있다. 그냥 여러분들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이건 사랑이죠. 사랑의 속성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다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 근거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악한 영들도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극심한 그 악한 영들의 미혹에 휘말려서 진리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그 자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기회가 되면 그들을 찾아가서 권고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